오늘은 연중 제17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고백의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정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이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는 여러분 마음 또 여러분이 어떨까? 보통 이제 미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내 눈앞에 있는 몇백 명이 그냥 뭐 그렇게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은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또는 바쁜 일이 있고 하여간에 내 마음이 뭔가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 무엇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래조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오늘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은 어떻지?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세상을 같이 열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람의 일이나 세속적 일이나 내 일에 딱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선하고 행복한 일들, 감히 말하자면 초월적이고 보편적이고 근원적이고 하느님 닮은 일들에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생활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근데 육신, 건강, 생명에 대한 위험을 우리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사회활동,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답답함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너도 똑같구나.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며칠 전에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면 답답할 수도 있고 뭐 비를 젖을 수도 있잖아요. 너도 비를 맞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어제도 좀 하늘이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는 아침부터 하늘이 너무 퍼런 거야.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깨어 하늘을 보았기에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겪고 있는 너도 나랑 똑같구나 라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지요. 똑같은 어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경제적 손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은 따지고 보면 너만, 나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너도 나와 같구나라는 이런 건강하고 기본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짜증나, 나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가 하면 너도 나와 같구나를 모르는 거죠. 나만 힘들어라고 떼쓰는. 참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모두 다 비를 맞고 모두 다 따뜻한 햇볕을 쬐고 모두 다 시원한 바람을 맞고 모두 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들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죠. 그런데 나만 배고파,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나 힘들어 라고만 생각하게 될 때 이 너무나도 쉬운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염려와 함께하는 것들.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은 참 쉬워 보이지 않나요?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또 반대로 제가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능력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너는 아직 못했으니까 말이 쉽지. 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느님이시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보면 아직 이루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쉬워 보이지 않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상대방의 말, 놀러 가자, 공부하자, 함께 하자, 밥 먹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은 쉬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은 쉬워 보이는 일과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이 복음 말씀에서는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출이 되죠. 오늘 복음 말씀 잘 보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난 투자가 아니십니까? 이거 보물이 있어.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밭에 있대. 얼마나 쉬워. 그리고 그걸 다시 숨겨둬. 가격이 최고치를 찍을 때까지 숨겨둬. 그리고 그냥 탁 사는 거야. 챙취하는 거야. 그냥 얼마나 쉬워요. 사기꾼이지 거의. 이러면 진주를 발견했어. 우리 되게 쉽게 말하는 거죠. 올 인. 확 그냥 도박이요? 네. 참 쉽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 신뢰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쉬워 보이는 걸까? 여기서 되게 좋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셨고 우리와 같이 상가집에 가서 슬퍼하시면서도 자식들이 유산 싸움을 하는 걸 가슴 아프게 보셨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은 쉬워 보이는 일이 나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쉬워 보이는 일은 너도 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나와 함께 비를 맞고 나와 함께 바람을 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있기에 나도 쉬워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이 뭐가 어렵습니까? 보물이에요. 보물. 예수님의 보물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뭡니까? 밭에 묻힌 보물은 5만 원짜리 현금 따발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진주라고 표현하지만 이 진주는 어느 숨겨진 풀리지 않는 시골 부동산이겠어요? 아니면은 어디 아직 사람들이 쏠리지 못한 주식이겠어요? 네.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이나 하느님 것을 설명할 때는 이런 것은 절대 언급할 수가 없어요. 정도가 다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뭐 40대, 50대, 아직 60대까지도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시니까 70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희끗하여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성찰을 하고 잊지 않고 나의 한평생을 선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잊지 않고라고 했어요. 잊지 않고.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고해성사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죠. 제가 말한 잊지 않고 한평생을 잊지 않고 살아간 이들이라면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먼저 접근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참 쉬워 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얻는 거죠. 우리도 참 쉬울 것 같습니다 라는 희망이, 용기가 솟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 말씀 안에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1독서, 2독서에는 되게 분명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특히 4개의 복음을 복음이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 나라의 초대. 이리 와. 네. 여러분 저랑 대면하게 될 때, 방에서 면담을 하게 될 때, 또는 고해성, 그러니까 공간에서 저랑 하게 될 때 제가 아무 말 없이 보는 거랑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공간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 저도 느낍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죠? 어서 와, 이리 와, 초대. 그런데 저도 이제 면담을 하고 우리 교우들과 생각을 하고 함께 하지만 어떨 때는 저도 이제 힘들고 딴 일에 정신 쌓이면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이런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깨닫는 것입니다. 뒤늦게. 뭐가 있냐면 이별과 만남이 있듯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하느님 나라의 초대에는 마지막 날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거를 모르면 예수님은 쉬워 보입디다, 근데 왜 난 어렵죠? 요렇게 길이 엇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쉬워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은 분명히 5만원 다발 이게 아니에요. 현금,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부동산이 아니라고. 우리 매주일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도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되는데, 우리 로또방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유명한 로또방. 저도 가면서 욕해요. 이런. 근데 모르지, 거기에 우리 교우들이 줄 서는지 안 서는지 나 모르겠지만 욕한단 말이야. 근데 언제 특히 욕하는 줄 아세요? 저도 들어본 토요일날. 왜 토요일날 욕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표가 뽑히는 그 전에 확률과 나의 어떤 심리. 예. 도박이 아니지. 복권의 긍정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어떤 재밌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다림과 해소, 그러면서도 성공과 실패, 용고의 긍정적인 어떤 이길 수 있겠지만 발표 30분, 1시간, 뭐 2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가서 막 쓸어 담는 것은 이건 아니지. 병이야. 보물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디 있는가? 마지막 날 하느님의 초대와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특히 1독서 솔로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16, 17, 18 보면 너의 마음이 어떻게 가름되었는가. 그리고 2독서에서는요 이미 심판, 너는 착한 사람이다인데 여기 되게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요, 미리 선정되었다. 이 미리 선정되었다는 말이 참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왜 나오죠?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으로서 재벌가의 이름을 가진 집에 태어났잖아. 미리 태어났잖아. 근데 이 미리라는 말은 우리 성당 복사의 이름도 미리 있긴 한데 미리라는 말은 저는 아름다운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수저, 흙수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금수저, 흙수저라는 세속적인 이 금수저, 흙수저 개념도 뭐 세기별로 봅시다. 50년을 봐도 좋겠지만 근 100년 이전에는 세기별로 보는 게 좋겠어요. 100년 단위로 봐도 금수저, 흙수저라는 개념, 이런 타고나는 개념 차이도 워낙 다르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느님의 초대와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에 구속되어서 그 시대에 유혹당해 가지고 하느님이 어서 와 함께 해서 우리가 정말 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에서는 특히 양과 염소의 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 이거 근데 빈부로 보면 안 돼요. 예.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구분, 이런 구분은 또 차별과 이런 것, 그 원죄론,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운명처럼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받았구나, 사랑받았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너는 이미 미리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미리라는 말을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해로 가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성찰해 봅시다. 제가 오늘 강론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다 같이 힘든 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내가 힘들지. 나만 힘들어서 타인에게 짜증을 냈습니까? 낼 수도 있지. 근데 그리고 나서 반성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반성했나요? 성찰이란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성찰해 봅시다. 그제 막 비가 막 왔어요. 어제 좀 하늘이 맑았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하늘이 맑았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나요? 혹시 놀랍고 기쁘진 않았나요? 성찰해 봅시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지. 선한 사람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는 거지? 이런 성찰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품위와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 이유?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봅니다. 세례성사로 새로 태어난 그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례성사로 태어난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례성사로 새로이 태어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유혹과 고통을 야기시키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과 고민 때문에 해답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지 못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풍요의 세상을 눈에 담고 살아간다면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5만 원짜리 다발이나 아직 오르지 않은 부동산이 내 마음에 깊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행복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종국에 자신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더욱 의미 있고 더욱 소중한 비움과 나눔으로써 위대한 가난을 선택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사람들의 욕심에 묶여 참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쉬워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참 행복한 일로, 그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회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특히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와 평화의 주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불의를 멀리하고 양심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여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 살피시어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에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쁨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의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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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장을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영원히 곧 나으리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하신 성체 다 찬미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를 보겠습니다. 성당 출입 시간이 있어요. 잘 보시고, 고해성사는 미사 20분 전 성체 주배실에서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전신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개인이 합니다만 공동 묵주기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정말 하루 또 의미 있게 기도하셔서 소공동체 봉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집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금은 뭐 여름입니다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때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또 청소년 분과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 70주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반도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과 욕심 때문에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평화를 위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생명, 창조, 질서, 평화에 대해서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시는 찬미 받으소서 공동기도, 그런 우리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이 변해가면서 알게 모르게 참 별의별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두려워하시면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환경, 생명에 대한 책임도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어요. 보좌 신부님 우리 본당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영명축기를 맡게 되는데 참 불쌍해요.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보좌 신부님 얼굴 잘 모르는 교우들도 태반입니다. 어른들이야 그렇죠. 애들도 잘 몰라요. 뭐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불쌍한 사제예요. 나야 뭐 여기서 벌써 이렇게 알지. 근데 불쌍한 것 같아. 네,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견진성사지만 견진자만이 아니라요. 이것은 견진을 받았다는 건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과 완성된. 우리 모두 견진받은 사람으로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관심 있으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런 건데, 또 이제 우리 본당 뭐 성모회, 성물방, 또 카페가 작은 시간 봉사하고 있는데요. 카페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빼고는 오전 교중미사까지, 오전 미사 후에 카페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주보 안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주보 안에 보면 8쪽인데 본당 수첩이라는 어플 이게 돼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어플을 다 깔고 계시면 좋겠어요. 뭐가 할 수 있냐면 신자 신분증 바코드를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름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표를 쓰고 있지만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미사를 드리러 여기 오지만 업무 중에 또는 멀리 갔다, 우리 교구 안에 갔다, 미사에 열렸는데 가고 싶은 거야. 갔지. 근데 이름표가 없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어플을 통해서 딱 하면은 교군에 다 등록이 짜라락 된다는 거죠. 근데 단지 이름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 수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정보, 미사 같은 거, 주보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제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거기서 쓸 수 있는 정보량이 또 있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게 되는데요. 어플을 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정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4명이에요. 4명이 다 스마트폰을 써. 4명 다 이렇게 어플을 받아서 쓸 수 있어. 그런데 교적에는 아빠 전화번호만 있어. 정보가. 그러면 못 써요.
왜냐면 이런 전화번호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전에 교적을 사용할 때랑 이 교적을 이제 앞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집 넷째가 아주 망난이야. 성당에 안 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남극에 가 있어.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남극에 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안 쓸 거니까 뭐 괜찮겠습니다만,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다 성인이고 이 스마트폰으로 본당 수첩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본당 사무실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언제나 온라인이 익명이 되고 또 쉽기 때문에 오작욕이 막 나잖아요.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고 막, 여기 보면 뭐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데 막 그런 거에는 다 응답을 하진 않겠지만 물론 어플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편의성이고, 또 이미 스마트폰과 어플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는 만연해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 다만 우리 신앙의 방법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다운받아 놓으시고, 본당 생활에 이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교구청, 성지, 본당 외 기관에 들어갈 때도 쓸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 활동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다 깔아 놓으시는 게 재밌겠다,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지도해 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 노래 부르며 주대전 떠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소서. 하루하루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며 어긋한 마음으로 나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 찾아서 주대전 떠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아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평화를 주님 안에 찾으며 어긋한 마음으로 주를 찬미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요셉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